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제12강 주제는 믿음의 실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나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창세 이후 믿음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입니다. 흔히 세상의 종교단체에서는 무엇인가를 믿는 마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성경은 아래와 같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즉 방금 인용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구절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억지풀이의 증거를 알아봅니다. 성경사전과 백과사전의 해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도 출판사 발행 성경사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믿는 마음 또는 신앙.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맡기는 것. 네 번째는 강한 의지로 되어 있었고, 다음에 나오는 백과사전의 표현에는 이렇게 신의 은총을 강조하는 종교에서 믿음은 신이 직접 주는 내적 확신이나 사랑의 태도이다. 그리스도교에서 믿음은 하느님이 구세주를 통해서 보인 역사적인 계시에 대해 신의 감동을 받아 나타내는 인간의 반응이다. 믿음은 종교와 같은 것으로 정의될 수 없다. 내적인 태도는 모든 종교적 전통에 들어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중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다음 백과사전에 아예 수필을 써놨습니다. 저도 방금 읽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흔히 믿음을 누군가를 믿는 마음 정도로 알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나오는 어떤 신도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하면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죠 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의 종교사전과 백과사전의 설명에서와 같이 종교인이나 학자들 및 일반 사람들도 믿음을 무엇인가를 믿는 마음으로 알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이 구절을 읽어보았겠지만 성경의 정의와는 전혀 다르게 억지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 관련 말씀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긴다. 저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조그만한 씨앗입니다. 그런 정도의 조그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닫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인자는 사람인자, 아들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 신약 성서에서는 구세주를 지칭하는 단어로 되어 있으며 무려 51군데나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가 올 때에 구세주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며 믿음은 구세주가 오면 그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자체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8절은 믿음은 하나님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석이 되었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믿음은 원하는 대로 되며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흔히 사람들은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 신을 보고 싶으면은 볼 수 있게도 해준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대처가 없을 것입니다. 상기에 인용된 믿음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믿음이 바로 구세주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시고 죽어 영생을 주는 존재가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사에 나타난 구세주의 호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1장에 등장하는 동방의인입니다. 그 내용은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이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은 지나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국의 왕이라면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동방의인 앞으로 와서 굴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방의인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들 중의 왕, 왕중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중왕은 성경에서 구세주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구세주인 동방의인께서 동방의 땅끝 땅모퉁이에서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동방이라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일컫는데 서두에 섬들아 잠잠하라고 하여 일본은 제외되니 비죽이 튀어나온 우리나라 모퉁이 땅에서 참 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이 출현하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우리 인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구속되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구속을 주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없애는 존재는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이기 때문에 진리 역시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등장하는 이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즉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면 모든 왕들 중의 왕, 즉 왕중왕을 뜻하므로 이 역시 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요한복음 14장 30절은 지금 세상에서 구세주로 추앙받고 있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구세주가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이 아니고 내 뒤에 이 세상 임금 구세주가 오신다. 그렇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놓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그런데 온전한 것은 구세주 외에는 온전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너무나 불완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13장 10절에 등장하는 온전한 것 역시 구세주를 일컫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등장하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라면 구세주를 일컫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인용한 이것은 15장 45절이지만 15장 46절에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있는 자요 먼저는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신령한 자니라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 죽을 몸으로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상태로 전락된 최초의 우리 인간의 조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를 찾는 대목이 7군데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 역시 왕중왕, 즉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할 만한 사항은 구세주에게는 새벽별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입니다. 진짜 새벽별 효성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름을 새벽별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 17장 14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왕중왕,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는 무적장수입니다. 구세주에게는 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구세주를 의미하는 동물로서 어린 양을 나타냈겠습니까? 백수의 왕이라면 사자 또는 범이, 호랑이가 백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자를 갖다가 의미를 하는 것, 사자라는 단어를 나타냈으면 구세주 같은 최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하필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구세주가 되려면은 신약 성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자, 사람의 인자, 아들 자자를 구세주로 지칭을 한 곳이 단어가 51군데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구세주가 되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양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학문이 없습니다. 동양으로 오면은 주역이라는 학문이 있어가지고 천간과 지지가 있습니다. 천간 10개, 지지 12개. 지지 12개는 전부 다 동물로 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술에 그 중에서 8번째 밑자가 바로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은 구세주는 양띠해에 태어난 존재다. 구세주는 양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혜사 성령, 진리 성령과 같은 단어 등이 구세주를 지칭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를 찾는 대목이 7군데나 등장하며 그 내용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전체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에 대한 7군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성경대로만 인용을 하고 해석은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첫째,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리고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셋째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섯 번째,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째,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방금 인용된 요한계시록 내용은 구세주 관련 엄청난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비밀한 사항을 공개하면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장 7절입니다. 이긴 자에게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영생을 주는 과일이라고 특정되어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기는 자는 자신이 영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생케 하여 주는 존재, 즉 구세주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어 죽게 된 그 직후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손을 들어서 따먹으면 선악과의 독이 해독이 되고 다시 영생체의 몸으로 회복하게 해주는 과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일을 생명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은 첫째 사망의 해는 받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사망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첫째 사망은 보통 사람과 같이 육체가 죽는 것을, 그리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는 첫째 사망은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긴 자는 흰 돌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모르는 자는 이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니 이긴 자, 즉 구세주라면 반드시 그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2022년입니다. 이 2022년이 되기까지 성경을 들고 있는 종교단체에서 한 번도 흰돌이에 기록된 새 이름이 공개되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을 방증하고 있습니까? 구세주가 한 번이라도 왔더라면 당연히 흰돌 위에 기록되어 있는 새 이름이 이미 공개되어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돌이에 기록된 새 이름이 저희 승리 재단에 계시는 동방의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힐소자 모래사자 한자로 소사라고 한자가 적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흰돌이라는 그런 의미의 소사 땅을 주셨고 실제 동방의인 창구세주께서는 소사 땅에 승리재단을 건설하시어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사 땅도 함께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긴 자는 철장으로 만국적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중왕인 구세주라는 것이며 또한 새벽별을 준다는 내용은 새벽별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준다고 해석되어야 하니 구세주 이름은 새벽별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2022년 전에 태어난 그분, 세상에서 구세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함이 새벽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긴 자가 하나님을 거듭난 영생의 구세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긴 자는 성전의 기둥이며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기둥 없이는 성전은 이룩될 수 없으니 이긴 자가 바로 성전의 주인인데 한번 나간 적이 있으나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경우 그때의 성전은 영원무궁토록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속담과 이를 한자어로 표현한 예언서인 개감유력의 도부 시는편에 등장하는 천붕지탁 소사립이라는 한자어 문장이 바로 계시록 이 3장 12절의 내용을 입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천자 무너질 붕자, 따지자 터질 탁자, 하늘이 붕괴되고 땅이 터졌다. 즉 하늘나라가 세상이 망했다.
그러나 힐소자 모래사자, 흰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사 땅에서 재설립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천기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라는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기가 1급 천기가 공개되어 나왔다는 것은 천기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출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기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 7번째입니다. 보좌는 하나인데 앉는 사람은 3명, 즉 이긴 자도 않고 나도 않고 하나님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 무릎 위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긴 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서 삼위의 존재를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려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한 몸중 일체로서 존재해야만이 그것이 유일하게 삼위일체가 성립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 해와 이 세 분밖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위 중에 하나님 되지만은 성부, 성령 그런 글자는 창세기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이 세 분만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이 우주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는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생명과일의 주인공이며 성전의 기둥이요 만국을 다스리는 왕중왕, 즉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선물을 주는 존재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은 딱 한 가지 영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가장 가치 있고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많이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죽으면 불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술에 공수고 사람은 모두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또한 성경에도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으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연히 영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앞의 제3강의 주제인 성경과 구원론에서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구원론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원론은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이었습니다. 그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때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지만 생명나무 실과 즉 생명과일을 따먹었더라면 아마 이 세상에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과일을 먹으면 선악과의 독이 해독이 되고 다시 영생체의 몸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그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둘러서 측근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불가에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랑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 백정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기록이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역시 구원론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면 당연히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책에 등장하는 몇 가지 구원론 중에서 가장 핵심 구원론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엄청난 층기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층기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나라는 사람 나라요 죄인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성결한 신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죽습니까? 로마서에 죄값으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성결한 신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는다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곳이 바로 요즘의 종교단체들입니다. 아무리 누구를 무엇을 천년만년 믿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누구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의 영이 되는 욕심과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양심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병존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마음 중에서 하나는 지저분하고 하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것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욕심이 지저분하겠습니까? 양심이 지저분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욕심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양심과 욕심 중에서 사람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마음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마음,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영의 역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해버리면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첫째, 하나는 생명과일을 먹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거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마음이 청결해지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흙으로 빚은 피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규정해 놓았으므로 피조물로 묘사된 내용은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간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신명기 14장 1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식으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곳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이해 지침으로서 말씀의 짝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성경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뜻이 우러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서로 상치되는 내용이 많이 존재하므로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은 내용적으로 그 짝을 맞추어 이해하여야 한다는 식의 성경 이해 지침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바로 성경 이해 지침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34장 16절이며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그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모았음이라.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여호와의 책이 되는 성경 속 말씀이 1.1획도 빠짐이 없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한다지만 이 이사야서 말씀에는 성경서 말씀이라도 그 짝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누구의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에는 마귀의 말도 있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에는 하나님과 마귀의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짝이 맞지 않은 말씀은 마귀 말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은 어떤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고 마귀 말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호세아서 14장 9절과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이 두 가지 구절도 지나간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즉 의인이 아니면 여호와의 도가 적혀있는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이 안 된다. 그래서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에 거쳐서 넘어진다. 성경은 엉터리를 풀어서 그에 거쳐서 받쳐서 넘어진다면 결코 천국으로 넘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베드로서 3장 16절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해놨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풀고 어떤 목사님은 엉터리를 풀고 이렇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가 풀더라도 하나님의 도가 되는 성경 풀이라면 다 억지 풀이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뜻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두 성경 구절은 사람은 의인이 아닌 죄인이므로 여호와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할 것임을 이렇게 강력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인이 성경 풀이를 하는 건 오직 엉터리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그 엉터리 풀이에 거쳐 넘어진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는 선물이라는 내용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해주는 모든 수단은 전부 하나님은 주시는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 선물을 주는 존재가 반드시 가진 것을 주게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영생밖에는 가진 게 없으니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은 영생일 수밖에 없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구원 관련 수단은 전부 영생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상기에 인용된 구원의 수단을 정리해보면 믿음, 생명과일, 하나님의 선물, 거듭남은 부활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진 자,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구세주, 이 전부 다 영생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믿음이 완성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게 되지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참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3장 10절로부터 11절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나니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참 구세주 동방의인께서는 동방의 땅끝 땅모퉁인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시어 이미 구원의 역사를 펼쳐오신 지 1981년 8월 18일부터 펼쳐오셨으니까 금년으로서 42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42년째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시작된 모든 역사는 반드시 그 끝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얼마 남지도 않았겠구나 이런 것이 생각되실 것입니다. 어서 빨리 오시어 참 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을 만나서 구세주의 정표가 되는 빛난 예수를 받고 감로를 받고 죽을 자신의 죄를 탕감받아 영생의 큰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